지금은 바야흐로 마스크 시대입니다. 작년 봄에도 올해 봄에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오래전 가슴에 달았던 이 부모들의 하얀 손수건 대신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한 자기 얼굴을 하얀 마스크로 가린 채 생애 첫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교실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내내 거리 두기를 하면서 봄날을 고스란히 보내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학교를 둘러보거나 또 친구들과 정답게 노는 활동은 고사하고 단짝과 마주보면서 키득거리는 경험마저 건너뛴 채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하는 이들을 M세대, 마스크 세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방역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느덧 시민적 덕목이 되어버린 인류 최초의 마스크 세대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우리가 맨 얼굴로 지내던 그 시절이 정말 좋은 날들이긴 했을까요?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물러나고 마스크만 벗으면 우리가 다시 춤을 추는 날이 오기라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우리가 인류 최초의 마스크 세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자기 얼굴에 보이지 않는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아왔습니다. 윤동주의 시 자화상은 얼굴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산모퉁이 외딴 우물에 홀로 비추인 나의 얼굴, 보면 어쩐지 미워지고 안 보면 괜스레 가엾어지고 그리워지는 얼굴. 그래서 사나이는 그 얼굴을 떠나지를 못한 채 오랫도록 우물가를 맴돕니다. 시인이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가면을 벗은 자기 얼굴이 비추이는 어떤 성소와 같아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실제 인간, 라 페르소느, 또 하나는 등장인물, 르 페르소나쥐입니다. 인간이 사회에서 배우는 것은 실제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이런저런 식으로 꾸민 등장인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 사회적 위치, 타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부모에게 받는 이런저런 기대, 이런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대부분의 만남은 각자 이 파운데이션, 이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쓴 등장인물이 되어 만났던 본회포식으로 말하자면 정신적 공동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도 각자 그럴듯한 마스크를 하나씩 끼고 우리가 대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마스크를 장만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저 세상과 크게 다를 것 없이 교회에서도 좋은 마스크를 많이 장만하라는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기보다 인간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인간의 갈망으로 가득 찬 너를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정신적 만남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팬데믹 이후 우리들의 만남은 참된 실제 인간들 사이에 영적인 만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루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실제 인간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직업, 관계라는 이 등장인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등장인물로서의 자신과 실제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가까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둘이 너무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 밖에 있으나 집 안에 있으나 다르지 않은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등장인물은 다 던져버리고 실제 인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집 밖에 나설 때 마스크를 끼고 전혀 다른 사람인 양 살면서도 아닌 척했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시대는 자신이 그동안 이런저런 마스크를 끼고 다닐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는 시간, 아니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시간은 그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드러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참된 자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나의 얼굴 또한 나의 욕망을 위해 장만한 가면, 페르소나 노릇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동 은혜로 모든 인간에게는 여전히 어떤 얼굴이 있습니다.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처럼 인간의 얼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얼굴에는 존재가 나타나고 자신을 보여줍니다. 에덴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타자의 얼굴은 단지 밖에서만 오지 않고 저 위에서 오는 어떤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낮음만 있지 않고 높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얼굴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미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에 당신의 모습을 새기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부 포타미우스는 우리 사람의 이 얼굴의 특성은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인간 원형 안에 있었는지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사람의 얼굴은 등장인물만 아니라 실제 인간도 보이는, 인간만 아니라 하나님도 느껴지는 하나의 sacred space, 거룩한 공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호소하는 약자의 얼굴은 요청하는 얼굴이 되고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마침내 보편적인 인간성을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실패를 이 얼굴의 언어로 풀어내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오던 날 그들은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서로 얼굴을 볼 용기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도 그의 얼굴을 아래로 침울하게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딴에는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그 선물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누구나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선물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1년 내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반기시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많은 수확을 올린 농장 대지주라는 이 화려한 등장인물 가인의 가면 뒤에는 조그마한 목동인 자기 동생 업신여기는 그런 비열한 실제 인간 가인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 이후로 성경에서 얼굴에 얽힌 사연이 가장 파란만장한 이는 아마도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자식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의 마스크를 가로채고 형 에서의 이글거리는 낯빛을 뒤로 한 채 하란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공동우물에서 만난 라헬의 아리따운 얼굴에 금세 눈이 멉니다. 라반은 라헬의 이 아름다운 미모를 무기 삼아 유능한 일꾼 야곱을 7년 장기 노동 계약으로 동여맵니다. 7년 동안 노예처럼 죽어라 일한 야곱은 등불도 없는 어두운 신방에서 신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첫날 밤을 보냈지만 다음날 확인한 신부의 얼굴은 그가 기대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다시 7년의 장기 노동 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얼굴로 속이고 얼굴에 속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라반은 조카와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덕분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해마다 양털을 깎는 시즌이 돌아오거나 밀과 보리의 추수절기가 찾아오면 그의 얼굴에 얼마나 희색이 만면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다가
이 무일푼이었던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걸 보면서 쑥덕거리는 자기 아들들의 이 볼멘 소리를 라반이 듣습니다. 야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다는 쓸모있는 고용인 정도로 여기던 이 라반이 그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얼굴빛이 이내 달라집니다. 야곱도 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하지요. 이를 두고 구약학자 존 하틀리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이용하셔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을 부추기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에 따르면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볼 때 이 윤곽과 음영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인격을 보게 됩니다. 하란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의 색깔과 형태와 이 움직임을 갖고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친근함과 냉담함, 적대감과 헌신, 분노와 사랑, 슬픔과 기쁨을 읽어내던 야곱은 이제는 20년 전과 달리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갑자기 라반의 얼굴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사실 그동안 써오던 가면이 벗겨진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라반의 호의적인 얼굴은 야곱을 이용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 쓰고 지내던 가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던 이 고용주가 이제는 대놓고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이제는 언제나 내쳐질 수 있고 언제나 희생될 수 있는 벌거벗은 처지, 아간벤의 용어를 빌리자면 호모 사케르가 되었다는 묘사입니다. 라반은 조카 롯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친밀한 춤을 추고 싶어서 네가 오른발을 앞으로 하면 내가 왼발을 뒤로 하고 네가 왼발을 앞으로 하면 나는 오른발을 뒤로 하마, 이렇게 따스한 한마디를 건네주며 스텝을 맞추던 아브라함 같은 삼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삼촌과 장인이라는 이 등장인물 라반의 실제 인간을 이제 목도한 이상 야곱 또한 그곳에 머물며 미적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반의 얼굴에서 야곱을 처음 좋아하던 날, 동생 리브가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운 눈물을 펑펑 쏟던 그 자애로웠던 모습이 더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다면 라반의 얼굴에서 과연 누구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20년 세월을 그렇게 지켜보았던 이 라반의 얼굴은 관계적인 실제 인간으로서의 둘째 아들 차자가 아니라 소유적 등장인물로서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었던 야곱 자신의 지난 날을 비추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는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떠오릅니다. 나와 닮은 또 다른 나, 쌍둥이 에서입니다. 아직은 멀리 있지만 곧 조우해야 할 얼굴. 야곱은 그를 기다리는 에서의 이 미지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어두운 밤 하란을 떠나 야복강으로 향합니다. 눈앞에 흐르는 이 검푸른 야복강물이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거의 다 함께 떠내려가는 그런 광경과 같았을 것입니다. 때마침 에서가 400명의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전갈에 야곱의 얼굴은 흑빛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한다는데 그 어쩔 수 없는 날, 그 어쩔 줄 모르는 황폐한 얼굴을 야곱 스스로는 고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20년 동안 쌓아올린 재산, 어쩌면 에서의 소유가 되었을 것들을 앞세워 선물로 보내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가 나의 떨군 얼굴을 들어 올려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빗장을 연 온화한 얼굴의 에서를 대면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가족들을 보낸 후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그런데 누군가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어둠 속에 얼굴을 가린 수수께끼 같은 존재와 밤새도록 사투를 벌입니다. 동이 터오자 그 정체불명의 사나이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깨뜨린 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고대 군동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성품이자 얼굴이며 운명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자신도 기만의 덫에 빠졌던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옛 이름 대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형을 볼 수 없던 얼굴에서 형을 볼 수 있는 얼굴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마스크를 훔쳐 달아나는 얼굴이지만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고 형을 다시 마주하는 얼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 아니 이 새로운 얼굴은 월터 브루그만에 따르면 야곱의 성공이나 땅이나 어떤 기민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습 공격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로니에는 새로운 약속이 맺어질 때 등장인물에 가려진 실제 인간이 후련히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얼굴을 찾고 실제 인간으로 아침을 맞이한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는 탈골이 된 자기 다리를 덜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동생의 낮은 모습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높이를 느낍니다. 그는 달려가 동생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고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모든 저작 중 최고로 여겼던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해서 여주인공 오르왈 공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우리가 아직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의 얼굴을 맞댈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야복 강가에서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한 덕에 야곱이 자신과 형의 얼굴을 찾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살짝 짧은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적 대화가 함께 진행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떠한 진실한 대화도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소설가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는 기독교 신앙이란 한순간 짧게나마 그 얼굴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타자, 타인, 그대, 너의 얼굴을 통해 거울로 반사하듯이 그렇게 현현하는 계시입니다. 허물 많은 마스크를 쓰고 사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햇빛은 달빛으로 반사해서 볼 때 아름답고 해로움이 없습니다. 햇살을 받는 이 대상의 광채에서 저 태양을 인식하듯이 그렇게 너의 얼굴을 통해 그분의 얼굴이 보이고 너의 얼굴을 통해 나의 얼굴이 보이는 법입니다. 나르시스의 연못에 비친 자아, 이 셀프의 얼굴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그것이 나의 온전한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얼굴이 없는 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나의 얼굴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부 이레나이오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상과 모양을 어린아이와 어른에 비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갖고 인생 여행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른의 얼굴을 찾으면서 인생 여행을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의 얼굴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구리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상대의 껍데기만 희미하게, 이런 껍데기 저런 껍데기만 희미하게 쳐다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의 얼굴이 된다는 것은 등장인물이라는 가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때 일어나는 신적인 은총의 사건입니다. 도단 들판에서 이 채색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애원하던 동생 요셉의 얼굴에 등을 돌렸던 그 무정한 형들은 훗날 총리의 마스크를 쓴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채색 옷, 노예 옷, 총리 옷, 이런 것과 같이 등장인물의 온갖 껍데기에 시선을 빼앗긴 채 그 안에 있는 실제 인간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한없이 서투른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반면 지하 감옥에서 오랜 세월 잊혀진 얼굴로 살아야 했던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이 등장인물의 화려한 베일을 벗고 그 형들의 애처로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지금은 공경에 빠진 그 형들에게 이 총리의 가면을 계속 쓰고 있는 채로 얼굴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고 가리는 것은 요셉 그 자신에게도 얼굴을 영원히 가리는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동안 그 잊혀진 얼굴에 세월 동안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비로소 가면을 벗은 이 모습으로 요셉에게 나아가고, 요셉도 등장인물의 가면을 벗고 그들을 맞이한 결과 야곱 가족이 인생의 구름 한 점 없는 어느 날 함께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이 등장인물이라는 허울 좋은 마스크를 훌훌 벗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야, 그때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와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서 고단하고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해답을 요청하는 것 같아도 정작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모든 것과 더불어 모든 것을 통해서 언제나 처음 오신 분 같으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인간의 보편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찾아가는 자는 진실로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얼굴의 부분밖에 보이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보신 것과 같이 나의 얼굴도 온전히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